할렐루야. 오늘 어린이 주일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께서 참 좋은 곡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찬양 그 가사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설교할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잘 해주셨는데 또 안 하면 또 안 되고, 오늘은 5월 첫째 주일인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업이요 상급이요 면류관으로 주신 자식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을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카고 대학의 벤자민 교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치가, 경제, 그리고 예술, 운동 이런 분야에 120명을 선정하고 그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부모가 자녀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 주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성공의 비결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한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재혼을 했습니다. 또 불행하게도 실패하고 세 번째 결혼을 하고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한 번 이혼하기가 어렵지 그 다음에는 쉬운 것입니다. 세 번 결혼을 실패하고 아들아, 세상에 사람을 믿지 마라. 세상에 믿을 놈 아무도 없다. 이렇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공격형 성품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싸움질 잘하고 결국 퇴학을 맞았습니다. 군에 입대하고 군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1963년 11월 20일 정오에 존 F 케네디를 암살한 사람입니다. 바로 오스왈드입니다. 교육학의 권위자인 테일러 박사는 부모가 아이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98%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92%, 나머지 8%가 세상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TV를 통해서 고민 많이 하고 또 컴퓨터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많이 다른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이분에 의하면 그 아이의 성장의 92%가 부모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이 쓴 책 하나님은 못 고칠 사람이 없다는 거기에 보면 사형수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감옥에서 간수로 있었던 분인데 집행장에 나가서 마지막 할 말이 없느냐 할 때에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형수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영향이 자녀에게 크게 미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를 축복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서로 빨리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질서 없이 그렇게 행하니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부모에게도 꾸짖고 애들에게도 꾸짖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 꾸짖는 얘기를 듣고 분이 여겼다. 이 분이 여겼다는 말씀 보면
우리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고픈 대로 내버려 두라, 그 말이에요. 시제를 보면 제자들은 계속 꾸짖었고 우리 주님은 하지 마라, 명령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당장 중지하라,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를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야 할까? 이미 우리 슬하를 떠난 자녀들, 이제 우리의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까? 이런 문제를 생각하면서 자녀 교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그랬습니다. 만져준다는 말은 마태복음 19장 13절 보면 안수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단순히 만져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바이디아라고 해서 7살 이상 된 아이들입니다. 해당 장에 딸 이 12살 된 아이를 바로 이 단어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아이들을 주님께 데리고 나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아이들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데리고 가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데리고 나와서 이 아이들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한 한 아이들을 어른 예배에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예배 훈련을 받아야 돼. 영적 훈련을 받아야 돼. 아이 때부터 예배 드리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가운데 앉히고 양쪽 부모님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반드시 그 아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아이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이 어른 예배에 참석한 애들이 지금 대학을 갔는데 성실하게 지금 열심히 자기 위치에서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볼 것이, 제가 지나온 30년 동안 본 확신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구역은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요. 너무 잘한 것이에요. 어떤 구역은 애들은 떠드니까 너희들은 그냥 지하실에 내려가서 놀아라. 그러면서 애들을 전부 지하실로 데리고 내려가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이들이 영적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아이도 구원받아야 되고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의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위탁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원하지 않게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는 아들 넷을 얻었지만은 라헬은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생각하면서 나도 자식을 낳게 해달라. 내가 자식이 없으면 난 자살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내가 낳을 수 있니?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 그러나 자식은 내 권한 밖이다. 훗날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서를 만납니다. 에서가 얘들이 누구냐?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은혜로 자식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은혜의 보좌에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학원 보내는 일, 예능 가르치는 일, 놀러 가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교회 나오는 일은 그렇게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어른들에게 교훈을 시켰고 나라의 장래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계시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전 앞에서 울며 기도할 때 온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다 통곡하며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성을 멸하기로 작정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를 멸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래서 요나를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어요. 왜냐하면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12만 명이 회개를 하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가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진노의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신용산교회 전도사 시절 때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180명이었는데 예배당 짓다가 예배당이 무너졌어요. 전 지금 생각해도 너무너무 참 소름이 끼쳐요. 애들이 저녁 예배를 5시 시작하는데 일찍이 와서 그 앞에 모래 쌓아놓은 데서 놀고 있는데 아무래도 내가 볼 때 위험해서 애들을 다시 지하실로 다 이렇게 들여보내고 또 밖에서 애들을 찾아갈 때 꽉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아이 하나가 죽고 아이 하나가 머리가 깨졌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를 가르쳤는데 애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애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 지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보통 교회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데 신용산 교회에서는 유년 주일학교 때부터 올라가서 회개 운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를 다 해결하고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조건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돼요.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잠을 자도 교회에서 잠을 자고 떠들어도 교회에서 떠들어서 하여간 교회를 데리고 와야 돼.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 전에 들어온 아이들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은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 뜻이 있는 부모들은 애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을 합니다.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가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시켜야 돼요. 수년 전에 유태인 한 사람이 애를 데리고 회당에 가다가 애가 시간이 있으니까
친구 집에서 잠깐 놀다 가겠다고 그래서 그래라 하고 갔는데 노느라고 정신 팔려서 회당에 오질 않았어요. 어머니가 때려서 죽였어요, 아이를. 죽인 건 너무하지만은 애들을 그렇게 회당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지금 유태인들 봐요. 문제 있는 애들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철저하게 회당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니까 적은 이 민족이지만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바로 유태인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머리가 좋은 거 아니에요. 저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그래서 거주지도 교회 중심, 걸어서 올 수 있는 그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저들이 지금 이렇게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꼭 2번 매를 맞았는데 한 번 맞은 것은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는다고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울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억지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학을 했어요. 나이 드신 분 알지만 야간이 있어요. 밤에 가서 공부하고 새벽 기도 나가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내가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울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한 것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난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에서 생활하고 그 어렵고 힘든 시절을 교회 중심으로 나왔더니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길래요. 우리가 어떻게 이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양육하겠어요? 주의 품에 안겨야지. 바로 이 교회가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품에 아이들을 보내서 여러분의 아이들이 이 교회 중심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할 줄 믿습니다. 2번째는 아이들을 꾸짖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주님이 분을 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너희들이 꾸짖지 말고 애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의 꾸짖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장난질 치고 울고 그리고 떠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귀중한 시간에 애들이 떠드는 거 이거 참 꾸짖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애들을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 해서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니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고 또 두고 오자니 어디 둘 수가 없어서 애들 다 키운다며 예배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울어도 좋아요. 그냥 애들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의 품에 안길 때 주님이 약속한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칭찬하는 것이 좀 인색해요. 책망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칭찬해 줘야 돼요. 수학시험, 산수시험을 테스트했는데 아이들 놓고 틀린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너 이거 틀렸다. 그렇게 해서 틀린 것을 가르쳐 줬는데 한 주일 후에 다시 산수시험을 테스트했더니 20%가 향상했어요. 그런데 잘한 거, 성적 잘 맞춘 거, 요거를 다시 또 가르쳤더니 칭찬해 줬더니 한 주일 후에 70%가 향상했다는 거예요. 재능은
흠을 들추어내면 시들어지고 격려를 받으면 꽃을 피운다는 말이 있어. 이 아이들이 다 재능을 가졌는데 그 재능을 가진 아이들을 자꾸 격려해줘요. 격려. 성적표 보고도 A 맞은 거 그것만 자꾸 격려해줘요. 너 잘했다 잘했다. C 맞은 거 보고 자꾸 이거 뭐 이렇게 하냐. 구중하지 말고. 여러분 미국 학교 가봐요. C 맞기도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응? 그러니까 A 맞은 거 격려해줘요. 잠언 18장 21절 보면 죽음과 삶이 혀의 권세가 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면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찌르는 것이다. 애들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칼로 찌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서울대학을 나온 부부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자녀가 서울대학에 입학을 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교훈을 했어요. 너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내 자식 아니다. 죽어 마땅하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가르친 거예요. 부모는 자기 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가서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얘도 열심히 공부했지만은 불행하게도 서울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른 대학에 들어갔다가 자살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 아들이 대학 시험을 칠 때 형한테 얘기한 게 잘못된 걸 알아가지고 이분이 그런 저주스러운 얘기는 안 했지만은 너 오늘 시험 잘 봐라. 그런데 둘째 아들이 그 얘기 듣고 내가 만일 시험을 보고 시원치 않으면 형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아들 두 아들인데 사람이 살고 봐야지 뭐 서울대학이 무슨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청에다가 회개하고 다시금 철저하게 자신들의 잘못된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이 미련한 놈이다 이러면 뭐예요? 지옥에 간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부족해도요 미련한 놈이다 그러면 지옥 가요. 민수기 14장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고 그랬어요. 맹세까지 하면서 행하겠다고 그랬으니까 함부로 우리 자녀들을 미련한 놈이라든지 저거 뭐 할래 그러지 말고 항상 축복해줘요. 너는 그저 성공할 아이다. 공부 못한 아이도 있어도 공부 못해도 괜찮아. 한국에 봐라. 지금 한국의 기업을 이끄는 사람이 공부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래도 수십만을 밑에서 박사들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공부 안 해도 돼. 예수만 잘 믿으면 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보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뭐하니? 너 같은 놈 나가 죽으라 그러면 나가 죽어요. 입술의 열매를 짓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구중은 잘하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는데 주님은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에요. 뭘 배워요? 그 어린아이들의 순수함, 그 진실함, 그리고 겸손하고 위선이 없고 가식이 없고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그 마음을 어른들이 좀 배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요 어른의 거울이라고 봅니다. 전 거울. 여러분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잘못된 거 볼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정말 가식적이고 거짓이고 위선이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저들의 순수하고 겸손하고 온전히 그 부모 따라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
아이들이 고민하는 거 봤어요? 애들이 말이요, 이렇게 자꾸 가스값 올라가고 뭐 주식이 떨어지고 난리 나는데 고민하는 애들 봤어요? 엄마 아빠 하는 애들이 아유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이거 그런 고민하는 거 봤어요? 만약 있다면 걔는 병원에 보내세요. 그런 애가 있으면. 그저 다 없어도요, 우리 엄마 있고 우리 아빠 있으면 고민 안 해. 이렇게 무능한 아빠를 믿고도 고민 안 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빠인데 왜 고민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이 아바라는 말, 아람어로 아바라는 말은 아빠라고 번역해야 돼요. 항상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요. 아빠 하는 것과 아버지, 아버님 달라요. 아빠 하는 애들은요, 다 있어도 아빠 없으면 슬퍼요. 다 없어도 아빠나 엄마 있으면 행복해요. 나이 드신 분 알지만은 아빠, 엄마 이럴 때가 좋았어요. 아버님, 어머님 좋은 세월은 갔어요. 이젠 계셔도 좋고 안 계셔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아빠, 엄마 하면서 전적으로 무능한 아빠, 엄마를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그거 좀 배우라는 거예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가 되는데 왜 고민하는 거예요? 아빠만 있으면 다 되는 거지. 그래서 자기 재물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지식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아빠가 계시니까 난 아무 걱정 없다, 이런 마음의 평안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들을 축복해 줘요. 우리 어린아이를 안고 주님이 축복해 주었다 그랬어요. 이 마가복음에는 아이가 7살 난 이상 아이를 썼지만은 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브레페라는 단어, 갓난아기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 주님이 아이를 축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겠다고 그랬어요. 130세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야곱이 바로 왕을 처음 만나서 축복해 주었어요. 헤어지면서 축복해 주었어요. 우리 상식으로는요, 이 세계 왕인 바로가 왕이 축복해야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의지할 것 없는 노인네가 바로 왕을 축복한다, 이해가 안 돼요. 왜 성경이 이 사실을 기록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으로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오늘 어린이 주일 집에 돌아가서 아이를 안고서 축복해 주세요. 큰 아이는 안기가 좀 부담스러우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애들이요, 이거 아버지 엄마가 안 하던 짓을 한다, 왜 이래 이거, 그러면서 놀래면 오늘 담임 목사님이 너를 축복해 주라고 그랬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축복해 줘요. 그 축복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타주에 있거나 가정을 이루고 벌써 다른 데 갔으면 전화로 축복해 줘요. 뭘 축복해 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전화로 축복해 주세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해 주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비록 내가 볼 때 부족해 보이고 정말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소중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함부로 우리 생각으로 자녀들의 위치를 내립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 알지만 톱밥을 아세요? 톱밥은 아무 쓸데가 없어. 나무를 자르고 남은 그 톱밥은 땔감으로 그냥 썼고, 땅에 기름이 묻었으면요, 그 톱밥을 갖다가 기름 청소하는 것으로 썼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이 톱밥에다가 송진을 넣어가지고 이걸 압축해서 합판을 만들었어요. 지금 아주 소중하게 여겨요. 유용한 건축 재료가 됐어요. 우리의 자녀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여러분이 축복하시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무엇이 부족해요? 그런데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데려가서 아버지, 아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부모에게 축복을 받으세요. 부모의 축복이 바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손자, 손녀 안고 먹여주는 것만 하지 말고 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녀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다 자녀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다녀오고 나서 제가 느낀 것은 한국의 부모님들은 전부 자녀 위주로 삶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부모의 시간이 없어. 전부 자녀를 위해서 거기에 시간을 맞춰서. 공교육은 이제는 할 수가 없어서 전부 사교육해. 그저 먹지 않고 쓰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치고, 거기다가 또 미국에 가면 뭐 될 것 같아서 그냥 미국에 조기 유학을 보내가지고 기러기 가족으로 남아있는 사람 만나봤어요. 아버지들 너무 불쌍해. 내가 그래서 한국 교회 갈 때마다요, 외치는 게 뭐야? 조기 유학 보내지 말라. 우리 교회도 지금 중고등부 학생들이 5, 60명 나와요. 조기 유학. 지금 한어 중고등부가 조기 유학 미국 갔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가는 곳마다 외쳐요. 절대 보내지 마라. 성공은 부모에게 있고 부모 슬하에서 성장해야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제가 이 10년 이상이죠. 10한 5, 6년 됐어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생긴 게. 본 결과예요. 미국에 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정말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저 위험한 지역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온 여러분들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보호했어요. 그 위험 속에서 자녀 하나 성공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어요. 나 물어볼게요. 그렇게 수고했는데 지금 자녀들 성공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공했어요? 지금? 한번 속으로 대답해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기대만큼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그냥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위험한 지역에서 애써서 자녀 대학 교육 다 시켰는데 오늘 자녀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대만큼 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자녀 성공은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내가 절대 내 자녀를 성공시키지 못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지금도 미국인들이 존경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 누가 제일 존경스럽냐면 지금도 16대 에이브라함 대통령을 얘기해. 그분의 자서전 읽어보면 대통령 될 만한 자질이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어머니가 성경책을 줬어요. 에이브가 10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아들에게 성경책, 낡은 성경책을 주는 거예요. 아들아, 이건 내 부모가 나에게 준 거다.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인데 너는 이거 가지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라.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거 성경 주고 세상을 떠났어요. 계모 밑에서 성장했어요. 훗날 그가 백악관에 들어오면서 성경에 손을 얹은 것이 어머니가 준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 백악관에 들어온 것은 어머니 주신 성경책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내 자녀를 기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전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해 주고 그저 넌 예수 잘 믿어라. 예수 하나만 잘 믿으면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훈련시키고 교육시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면